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혼의 돌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 할아버지 동물농장이 있는데 여기 주말이면 특히 미취학 아동들, 학교를 아직 가지 않는 학생들,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자그마한 강아지들, 고양이도 있고 뭐 피그도 있고 이렇게 채소를 주면서 먹이를 주면서 자기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데리고 옵니다. 이 어린이들을 위하여 유치원 밑에 아이들을 위하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부모가 직장을 나가면 케어를 해주고 퇴근 때 또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돌보아주고 도움이 그래서 누구나 돌봄이 필요합니다. 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노인들도 지금 노인학교가 있습니다. 취미학교가 있고, 그래서 65세 이상, 70 이상, 80 되신 분들은 뭐합니까? 아침에 갔다가 또 저녁에 이렇게 학교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돌봄이 또 여기 앞에 있는 권사님은 직접 못 가니까 뭡니까? 돌봄센터에서 일주일에 3번인가 이렇게 방문해서 돌보아주고 또 식사도 준비해주고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린이나 특히 노인들이 힘들지만은 특히 우리 이번성 목사님께서 대한노인회장 특보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린이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이나 몸이나 아니면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돌봐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들도 정신적 성숙이 안 되다 보니까 저기 지방에 있는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이혼한 지가 몇 년 되는데 고등학생으로 이 아들이 이제 하나 있는 아들이 고등학교 된 다음부터 자아가 이제 이게 독립이 되다 보니까 엄마한테 이제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원망 불평하고 왜 이런 집에 사느냐, 왜 이혼했느냐, 소통이 불가한 거예요. 엄마도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지금 가슴이 막 아프대요. 실제로 아프대요, 막 몸이. 왜냐? 그걸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되는데 자기도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청소년들은 지금 갑자기 몸이 커지고 이제는 성숙하면서 자아가 정체성에 이게 혼잡이 일어나다 보니까 불만이 터쳐나오고 이때 사춘기가 되고 그건 부모님들이 그걸 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결혼할 때도 보면 뭡니까? 결혼 준비가 안 되고 결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냥 일찍 결혼하다가 하면서 사랑도 배우고 그렇게 됐는데 요새는 결혼 예비학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는 게 있고 그런가 하면 아버지 어머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오늘 아까 준비 찬송할 때 아버지란 찬양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님은 자기가 이렇게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말아 드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한 번도 이렇게 훈계나 매질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말없이 지켜가지고 아들이 없다가 장남이 이제 아들을 늦게 보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어머니가 했던 걸 기억합니다. 자, 고유정 이은혜 자기 남편, 전 남편, 자녀들을 다 죽였던 근데 지금 23세 되는 청년 정유정이 이상한 동기로 그저 자살만을 즐기는 사이코패스냐? 그래서 고립되고 있다가 충동적으로 이렇게 은둔형 예툴이다. 살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이제까지 다른 사람하고는 전문 범죄 심리학자들이 보니까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성장하면서 그것을 누가 케어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잘못 키웠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과정 속에 특히 영어의 컴플렉스가 있어서 과외 선생을 골라서 죽인 그걸 보면, 참 인간이 그를 못하고 탓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를 탓 안 할 수가 없고, 누구나 인간은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면서 그것이 옆으로 잘못 나갈 때는 이렇게 사회에 구조학으로 악영향을 줍니다. 자기가 돌볼 줄 알아요. 자아 돌봄, 심리치료, 마음의 병, 정신병, 이런 것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도 삐뚤어진 환경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서 여기에 쌓여져 있는 것이 나중에 분노로 아마 통제가 불가능하고, 자아가 성숙되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숙해야 되는데 성인 아이가 돼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신병, 자폐증, 강박증, 불안증, 그런 분들 보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데 이런 걸 보면 영적으로만도 해결이 안 돼요. 정신적인 거, 이 마음의 병, 정신의 병도 특별히 판단력, 분별력이 불편하고 조절을 못해요. 이게 어떤 분노가 나면 뭐하면 누구나 힘들어지면 이런 게 있나,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도 그래서 이 나이가 드신 분들 고독사에서 하는데, 젊은 분들은 그건 뭐냐, 가족을 다 집단 자살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이나 노인들도 돌봐야 되지만은, 청소년도 돌봐야 되지만은, 이 젊은 책임자들, 부모들도, 젊은 분들도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다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재정적인 능력, 또 얼마나 경쟁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늘 자아를 돌봐야 되지만 특히 더 넘어서 영혼을 돌보는, 가톨릭 신자가 영혼의 돌봄이라는 책을 토마스 보가 했는데, 거의 1년을 뉴스위크의 탑셀러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영혼의 돌봄은 도대체 뭔가, 왜 필요한가? 성경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겉사람, 거짓자,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자기가 주도해서 이것을 잘 정립하면 사회생활도 잘 하는데, 이게 안 될 경우 이런 겉사람과 이런 거짓자를 다 내려놓고 나를 지금 끌고 있는 그 잘못된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려도, 하나님께서 이끌려도 A.W. 토저는 성령론의 대가입니다. 은사 쪽이 아니고, 이번 말은 가장 먼저가 자기를 내려놓는 얘기예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가 악한 잘못된 영향을 받았던 그것을 우선 분별하고 이걸 내려놔야 되고, 나를 가로막게 하고 내가 항상 넘어지기는 아킬레스건, 나의 습관적인 구조악을, 나의 안에 있는 나를 끌고 가는 성향을, 그걸 간파를 하고 내려놔야 돼.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자아를 다 내려놓으면 안 돼요. 자아 주도권을 포기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뭡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간섭하고 깨우쳐 줄 때, 아멘.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계시를 받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뭐냐? 세상 지혜로만 살게 돼요. 그러면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부딪혀요. 왜? 파이가 적은데 내가 뺏어야 되니까. 그럼 뭐요?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이후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적이라고 했어요. 나도 모르게 이것을 뺏어야 되다 보면 이것을 뭡니까? 미워하고, 그러다 보면 뭐요? 마음의 살인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내 것을 차지해야 되니까 내가 우상이 되고, 이 탐심이, 자기욕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을 죽여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근데 하늘의 지혜는 뭐예요?
깨끗하고 편견이 없고 화합하고 내가 진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예, 우리가 사랑은 못 얻더라도 화합은 되고 내가 사로잡던 편견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걸 내려놓으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위에 누구라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불편해하지 않고. 그래서 뭡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토킹 어바웃 무엇에 대해서 그냥 막 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인간의 연약성이 누구나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뭡니까? 별것도 아닌데 막 얘기하는 거 보면 뭐요? 불안해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는 모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고 창피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뭐요?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다 수용하고 또 그것을 잘 다스려서 치유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너나 나나 상처를 다 입어서 뿌리가 상처와 쓴뿌리가 있어서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게 되지 않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심리치료, 심리학, 정신의학은 약을 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자기가 지금 불안증을 우울증을 지금도 겪고 있다고. 남을 고치면서 교수면서 상담학 교수고 심리학 교수고 정신 교수인데도 어쩔 수 없이 그걸 고백하며 어떻게 해야 되냐? 임마누엘 치유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떤 게 함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라당 다 벗고 다 못을 받고 다 창피한 십자가 있을 때 그 안에 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까버리고 다 수치와 그것까지 있는 것도 몸에 고통받는 건 당연한 거고 버림받고 세상 사람으로 권력과 종교의 권력으로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는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그러면서 뭐냐?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엘렐리라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어떤 분이 이 얘기를 번역하면서 처음으로 썼다고 자랑하던데 2008년 전에는 이 말이 한국에 없었다. 뭐냐? 상처받은 자가 치유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같이 상처받은 자 헨리 나우엔 얘기했듯이 상처받아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앤 롤랭이라는 해리포터를 지은 분도 1년 만에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고 또 폭행을 당하고 거리에서 그냥 두드러 맞고 그때 이혼해야 되겠다 해서 어린 1살짜리를 데리고 글을 쓰기 6살 때 글쓰기 좋아했는데 글을 쓰기 좋아해요. 또 아기가 듣기를 중에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포터가 생산되고 세상에 나온 겁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 자 나쁜 감정, 쓴뿌리 그것을 풀어나가면서 이 아기 하나를 자기 딸에게 들려주고 싶었어. 그러면서 상상력이 발동하여 마법의 세계로 나아가면서 이것을 많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 치유. 나쁜 감정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감정은 다 좋다는 결론을 냅니다. 칼빈마저도 조금 쿨해요. 바울마저도 이게 성격 심리학자들 보면 그렇게 좋은 성격 아니에요. 스펄전마저도 그래요. 침울하고 쿨하고 C.S. 루이스마저 이런 분들이 뭐냐? 예민하게 또 어떤 면에 날카롭게 이것을 상처를 받다 보면 또 그것을 예민하다 보면 그걸 갖게 되면 그걸 치유하기만 하면 치유가 안 되니까 문제 이게. 치유하기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의 다가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갑니다. 옛날에 주먹을 쓰던가 남 걸 훔친 사람 쉽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습관을 못 버려요. 이번에도 어떤 나쁜 사건 뒤에 남이 볼 때는 다 회개하고 목사까지 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했는데도 그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까도 찬송하면서 눈물이 있다는 게 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줬다는데 나는 지금 아직도 다 버렸다고 했는데 그것을 느끼고 정말 네 재물과 가족과 너 자신도 버렸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아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게 아직 안 버린 게 있다. 그걸 깨달았어요. 내 것을 내 이름으로 되는 거, 이것을 아직도 못 버린 거. 야, 그러면서 아까 찬송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을 건드셨어요. 할렐루야.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목자 개 양떼라는 책이 2019년에 최고의 책으로 이게 됐는데, 농부, 목자, 목사는 목양견이다. 성도를 돌봐야 된다.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계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목사 자체도 영혼을 돌보는 사람인데도 뭐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왜냐? 세상은 영적 싸움터고 교회는 야전병원인데 거기서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과 사상이 오염되고 지쳐버리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래서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그 하루 만에 우리가 1년 동안 부지중에 지었던 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날마다 회개 속죄제를 드리는데도 번제를 드리면서 결단하는데 불구하고 알고 모르고 부지중한 것 다 털어버리는 사랑만의 관계, 그 사람에 대해 또 제단마저도 이걸 그날 한 번에 다 털어버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잡아서 제단에서 뿌리고 하나는 어디고요? 광야로 보내버려요. 그런 것을 왜 하느냐? 사역자들도 아무리 날마다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해도 힘이 필요하고 지치고, 그래서 목자들도 충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불교에서도 종교 쪽에서는 하한과 동한가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피정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안식년이라는 게, 안식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염되어 있는 그것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또 깨닫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신앙 노정은 쉴 수 없는 전쟁입니다. 평생 동안 영적 싸움터고 계속 싸워야 돼요. 이것을. 아브라함마저도 뭡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은혜를 못 받았어요.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거 잠깐 받는 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내 구조적인 문제는 건들지 못하는 경우가, 타치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조명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멘토가 필요하다. 스승이 필요하다. 왜? 이런 것은 코치가 왜 필요해요? 유명 선수도 경험적으로 그 습관을 자기도 모르게 나쁜 습관을 바뀌어요. 대목자, 목자장이 대신 여기 지금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근데 뭐까지 하느냐?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다는 얘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여기 온 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앞에 보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것 외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날마다 또 이런 구조적인 것은 어느 특별한 자기가 느껴서 자꾸 자기를 점검하고 정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사역의 원리를 얘기해요. 사역 원리를.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또 5장 19절에 나오는데, 예수님마저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배웠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욕하면서 배운단 말도 있어요. 욕하면서 배운단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말씀은 성도들도 그냥 주입식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야 돼. 스스로 자라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뭐요? 물 주고 씨 뿌리고 물 주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자라게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또 특별한 경우에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회오리로 쳐서 강한 은혜를 흔드는 영적 대각성,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흔들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건 못 깨달아요. 그래서 특별 집회가 필요하고 특별 기도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6시간씩 기도하느냐? 그냥 소리만 지르란 게 아니에요. 깨달으란 얘기예요. 아멘. 느끼란 얘기예요. 영적 세력에 어둠의 영에서 가로막혀 있고 억눌려 있는 걸 풀어버리고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 영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대에도 어른들이 필요해요. 정신적 지주가 필요해요. 이쪽에도 뭐가 있습니까? 왕직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는. 예수님도 3가지 직분이 있었죠. 왕의 만왕왕으로. 그렇듯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세상도 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복하다 보면 뭐가 돼요? 물이 들게 돼요. 세상의 방법을 또 알아야 돼요. 뭐 하늘의 방법만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신도 사역자들이나 병신도 일터 사역하고 또 그런 분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온실에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제사장 직분으로 많은 목회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많은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뭐 장로고 집사고 뭐 하더라 다 인간관계, 교회 조직, 교회 행정적인 측면을 보면 인간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권력 다툼이 있어요. 거기도 편싸움이 있어요. 교회 내에도 뭐 장로가 10분인데 누구는 이 편이고 저 편이다. 이상하게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뭐요? 세상 조직 운영이나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종교가 그래서 종교 권력이 되고 타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누가 해야 돼? 선지자가 해야 돼.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도 왕의 직분, 또 제사장의 직분, 중보자로서 머리, 그리스도 머리고 몸은 지체인데 그 사이에 중보 제사장 목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새 목이 여기가 잘못된 다음에 위에 뇌가 잘못돼서 뇌경색이 있는 분이 있고 양 어깨, 임파선 또 여기 뭡니까? 갑상선 그런 거면 척추까지 안 좋은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 누구나 나를 이끌어주는 중보자, 멘토, 스승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스승 멘토도 또 스승 멘토가 필요해요. 아멘. 누구나 어떤 분야에 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 방면에 선지자나 중보자나 지적해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로만 해주면 안 돼요. 이로만 해주면 지적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이 필요해요. 당연히 그 근본적인 걸 깨닫고 지적해주고 그걸 고쳐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땜빵이에요. 땜빵. 잠깐 정신증 약 먹다가 중독이 되어버린다든가 약 중독, 또 주사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괜찮았어요. 또 엘리사가 거기 나만 장군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도 괜찮고 왕하고 선지자도 괜찮았어요. 6장 8절을 가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어디를? 이스라엘 나라를. 그때의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왕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봐서 그쪽을 하지 말고 이쪽을 방비하라. 저쪽으로 그것까지 지시를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 일은 나라와 나라 문제는 엉망진창인데 공격을 당하나 하나님과 이 왕과의 관계는 좋았다는 얘기예요. 선지자의 관계는.
그래서 이걸 피하게 됐어요. 아멘. 근데 6장 24절에 가면 그때에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베나닷 아람 왕이 군대를 입고 사마리아 성을 꽉 포위를 하고 아예 밖에 못 나오고, 게 먹을 것이 밖에 있는데 거기서 포위당한 거예요. 굶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왕이 엘리사를 원망을 해요. 엘리사를 죽이겠다 이거예요. 이 선지자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정치적으로 여론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떻습니까? 내 자식 오늘 쌀만 먹고 내일, 그런 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문제도 6장 8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선지자와 왕이 좋은 관계에서 해결했는데 지금 뭐요? 지금 밖에서, 성 안에서,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기만 하면 다 죽이려고. 그런데 안에서는 네 잘났냐? 누가 잘났냐? 그것도 왕이, 세상의 왕이 선지자를 인정을 해요.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지적한 말씀을 무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그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있을 때 7장 1절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뭐가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아까 제 임마누엘 치유로 하나님의 감동 주는 것은 이렇게 치유가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중병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해야 돼? 선지자를 통해서. 옆에 누구를 통해서, 나보다 앞서간 사람이, 영성이 앞서간 사람이 통해서, 그냥 사람이 다 완전하지 않더라도 지적해주고 체크해줄 때, 간섭할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리키 김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모델하면서.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 혼혈아예요. 근데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가 한국에 있는데 전도하러 여기 왔다가 잘생기고 하다 보니까 배우로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배우가 됐고 모델도 했는데 한 10년 승승장구했어요. 쉬지 않고. 그렇다고 사회일도 하고 또 뭡니까? 교회일도 충성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뭐 신앙생활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유명해지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차차차차 떠나기 시작하고 들려지지 않는데 자기는 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미국에 가서 넷플릭스라는 거기하고 계약도 하고 욕심이 자꾸 발동하면서 넷플릭스와 계약을 앞두고 마음에 하나님이 건들기 시작했어요. 너의 아내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운전하다 가면서 자기는 지금 승승장구하고, 이 아내가 보니까 류승주인데 4살 연상이더라고요. 뮤지컬 배우였어요. 이 사람은 10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셋인가 낳으면서 자기 모든 걸 포기했어요. 남편 하자는 대로 자식을 위해서. 그랬는데 이 부인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지만은 들어도 말해도 듣지 않는 남편에게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 당신 말을 들으라는 말이 감동이 있는데 어떻게? 그랬더니 아내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당신 모든 거 내려놓고 지금 넷플릭스하고 계약을 하면, 그 사업을 하면 그냥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선교지로 가자. 내려놓고 모든 거 내려 선교.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그냥 벙 떠버리는 거예요. 더 얘기를 하려다가 그러면 또 이상한 소리 나올 것 같아서 아내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내 말을 듣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유명했어요. 이 사람이 이리저런 일로. 아시아로 가자고 했더니 아무도 모르는데, 당신 거기 가면 또 끼가 발동하고 욕심이 발동하고, 그러니까 중남미로 아무도 모르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기 가서 딱 1년 있었던 거예요. 뭐 성교사를 간다고 대단히, 하나님은 욕심을 내려놓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두 부부를 만져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역과 관계되는 일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런 순례 여정을 통하여 그 1년간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두렵고 떨리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전에는 잘 되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잘 되고 알려지니까 거기에 취해버리는 나를 자기 우상을 욕심을 발견하고 그걸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들어야 돼. 두 번째가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 교회의 권위와 또 그 사람들 통해서 질서와 그 사람들 통해서 들려오는 지적해 주는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배우 하나지만 이런 사람도 얼마나 처절하게 싸움을 하면서 이런 길을, 우리가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에 비하면 차인표 배우 또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버리는 거 버려도 다시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나의 영혼 돌봄도 필요하고 내가 그 과정을 통과해서 또 다른 사람을 아버지와 어미의 마음으로 무조건 위로만 해도 안 되고 어떤 때는 질가고 책망하고 어떤 때는 위로하고 할렐루야. 책망만 해서도 안 되고 이 과정을 통해 나도 살고 내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569장 95장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